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 역시 하와의 권유를 받아들여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죽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후로도 계속 등장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하신 대로 그날 죽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떤 자리에 거하도록 하셨나요? 그 다음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을 먼저 알리시고 그 후 죽음에 대해 경고하시며 법을 하나 두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떤 자리에 거하도록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안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라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인 아담의 자리라고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공부할 때 이미 이에 대해 배웠어요. 선악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마도 사과가 떠오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진은 사과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하면 왠지 사과가 떠올라요. 그리고는 마치 사과 안에 독이 들어 있을 것 같고 그 독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독 때문에 죽는다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선악과가 무슨 열매인지 어떻게 생긴 열매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인 백설공주 속에 나오는 독이 든 사과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 숨이 끊어지는 죽음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물리적인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인가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 자체, 그것이 죽음의 상태, 죽음의 실제인 거예요.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930년을 더 살았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었다, 진정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그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생명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반면 죽음이란, 보통 죽음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 아담의 거룩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 즉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님 외모예요?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 목숨이에요.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고 그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만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에게 유일한 금지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이 금지 명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비록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가시물이었어요.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가 그 가시물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금지 명령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던 거예요.